오늘부터 성경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물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을 바라보시면서 원하셨던 삶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또한 성경 인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만 했는가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수히 많은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 스포츠가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경기하는 것이 올림픽입니다. 세계적인 무대죠. 그래서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 나라를 대표해서 한 나라의 국민을 대표해서 스포츠 경기를 나가게 됩니다. 왠지 그 스포츠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면 마치 내가 딴 것처럼 어깨가 이제 힘이 들어가지만 또 따지 못한 경기를 보면 또 왠지 우리도 슬퍼서 어깨가 처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라의 국민을 대표해서 올림픽 대표 주자로 나간 선수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참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내가 지는 것이 곧 한국이 짓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클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인물 첫 시간이 누구냐? 바로 아담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창립 26주년 성도도 없는 교회에서 성경의 첫 인물 아담을 시작합니다. 좀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담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대표주자가 돼버렸어요. 아마 아담은 이걸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모든 인류의 대표주자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몰랐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위치였는지 모르는 거죠. 과연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과 아담은 어떻게 지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의 입장을 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란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아담은 땅, 붉은 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걸 늘 갖고 있는 거죠.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죠. 아담이 선악과 사건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도 지금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전도서 3장 20절 말씀 볼까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아담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구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젠 유한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예전 아담 시대 때는 영구적인 존재가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유한적인 존재가 되고 이 유한적인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몸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담, 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내다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은 언젠간 죽잖아요. 근데 사람의 인생을 보면 마치 자신은 안 죽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안 죽을 것처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돈에 매달리고 성공에 매달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음이 앞에 딱 와 닿으면 그때 인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담의 삶을 보면서 죽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맞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땅의 전부는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는 존재. 우린 죽으면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또 때로는 너무 즐거워도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곧 죽습니다. 1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30년 후가 됐든 우리는 죽게 되는 존재예요. 그것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담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존재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돼요. 아담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자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품성과 모형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자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닮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온 의와 진리할 때 의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볼까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도서 2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이 두 가지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에게 하나님의 의를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옳은 방법,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늘 옳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모형대로, 그 모양대로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녀가 그 부모 밑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형대로 지어졌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겠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진리. 진리는 성자 예수님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진리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진리는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변치 않는 참된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가 되시는 거고, 예수님 자체가 인생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거든요.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종교적으로 볼 때 예수님보다 앞서서 오면 적그리스도고, 그게 강도고, 그게 이단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그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야, 절대로 이제 인간이 예수가 될 수 없고 성령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고 영적인 강도고 이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보다 늦으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체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아담으로부터 온 우리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이 가운데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자신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점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 기준이 뭐냐면 내가 기준이 돼버려요. 내가 좋은 거는 오케이, 맞는 거야. 내가 싫은 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죄도 죄처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안에서 벗어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 또한 아담의 후손들인 거죠. 세 번째 보면 거룩함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5장 16절 보니까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면에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고 했죠. 삶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기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말씀에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말씀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님께서, 예수의 보혜사께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근심을 주시고 맞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그러면 생각은 복잡해지지만 마음은 평안해져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결국에 우리 삶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큰 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입이 거칠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거칠게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말할 때 막말하는 거예요. 다른 친척들한테 말할 때 막말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한테 말할 때 막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막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짜증나는 말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모시고 있는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가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바꿔가세요.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60년, 70년 예수 믿었다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삶에 진리를 기준점으로 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 오케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100년을 믿었어도 그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찾아볼 수 없다? 그 사람은 심지어는 천국도 의심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까지도 고민해 봐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아담과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세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을까? 저는 이게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는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걸 좀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냥 봐도 알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아담은 절친 관계입니다. 날마다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동산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사이였던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맛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치? 너무 맛있지? 널 위해서 준비한 거야. 이런 정말 아름다운 관계였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이게 짐승들 있잖아요. 그거를 아담 앞에다가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담아,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봐.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상황에 맞게, 그 짐승 모양에 맞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너무 흡족했을 것 같아요. 역시 너는 내 베스트 프렌드야. 어떻게 내 마음 딱 이렇게 알고 이름을 딱 이렇게 지어준지 몰라. 심지어는 아담과 하나님이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하나님은 아담과 지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생각해 보니까 창조주와 창조물이 늘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늘 동일하게 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때로는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혼자서 사과나무, 포도나무를 먹는데 맛있긴 한데 늘 하나님께 감사는 하는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행복해 해주기 위해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존재가 계급으로 말하면 하급 계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급 계층이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인원에서 세질 않았어요. 여자들은 어떤 인구를 조사할 때 인원을 세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남자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먼저 만들었으니까 남자가 위에죠. 이렇게 남자 우월주의, 남자 선호 사상에 빠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물. 왜요? 남자가 외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행복하게 살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하면 안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부족함, 남자의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결혼할 때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사랑해주는 관계, 서로 존중해주는 관계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인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냈던 거죠.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 별 문제 없이 살았었어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담도 행복해졌어요. 왜? 하와까지 생겼으니까. 하나님과도 함께 있으니까 너무 재밌고 셋이서 이제 막 과일 먹고 막 이 에덴 동산 돌아다니면서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그 꼴을 보지 못하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 꼴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사이좋게 지내는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뱀을 선택해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과 같이 하와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또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죠.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정말 베스트 프렌드, 친구나 정말 사이 좋은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서로 진솔하게 얘기했던 대화들도 있을 거고 비밀스러운 대화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부부들끼리 서로 절친끼리 했던 약속을 깨는 거예요. 아니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사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비밀을 얘기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을 얘기하는 순간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의 약속, 그것을 깨는 순간 관계는 이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이 아담 사이는 마치 이런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을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이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깬 사람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원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아담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본인이 모든 인류의 대표주자가 됐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깨므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후손들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나면 아담 너무 죽일 놈이잖아요. 손가락질 받을 만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 많은 실망감도 있었죠. 물론 기대감도 있었지만 실망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어요. 사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인간의 대표주자 아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번째 아담은 유혹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우리도 이제 동일하게 그 첫 번째 아담의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소망이 사라질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시죠? 세 가지 유혹을 받는데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과 힘든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이 둘째 아담도 첫째 아담처럼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의 그 두려움 이겨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둘째 아담의 인생을 열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첫째 아담을 통해서 육체적인 죽음은 있고 원죄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도 열어두셨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의미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첫째 아담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둘째 아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늘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늘 이 죄성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금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아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담하면 늘 죄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삶 속에서 결단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첫 번째 아담 죄성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